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에는 평소보다 자주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간 후 그 다음날에 타고 오는 방식으로 한 주간에 왕복 2번꼴로 다녔는데, 지난 주간에는 좋은 날씨로 인해 왕복 3번을 다녔습니다. 화창한 봄날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꽉 찬 봄을 만끽하는 것, 이 또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방역, 코로나 수칙 등 말끝마다 달라붙는 코로나라는 어휘가 지겨워 지인을 만난 지도, 여행을 간 지도, 공연장을 방문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자전거 타기 같은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그럭저럭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자전거 타기는 코로나보다 훨씬 오래된 저의 즐거움입니다. 자전거 타기, 산책하기, 등산하기 등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을 즐기기에 매우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주님이 주신 계절의 여왕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오늘 복음인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처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목숨을 바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칠 시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의 장을 예로부터 대사자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하느님과 인간을 잇는 중개자인 사제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아들, 즉 당신이 영광스럽게 될 때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곧 아들이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아들의 영광과 당신 자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뽑으셔서 자신에게 맡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창조주가 극진히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내려지는 이중적인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곳입니다. 성공의 주교이자 신약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에 의하면 세상은 예수님과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의 몸짓이 일상화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절의 몸짓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쫓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선 수세의 사람들을 지금껏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더 이상 남지 않게 될 때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셨던 일은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로부터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임무가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몸을 바치는 일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들처럼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주문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믿는 이들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당, 하나의 집단 등 인류의 하나가 되고자 했던 노력이 무수한 실패로 들어갔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래 인간과 하나였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의 방법은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고맙지만 그 사랑을 사양하겠다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의 고초 속에서 부대끼게 만듭니다. 그 말씀은 상처를 입고 이제는 죽어야 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제 세상은 사람이 된 말씀이 세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고 비웃습니다. 보라, 내가 말씀을 이겼노라고 교만을 떠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은 전혀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 세상이 죽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는 일,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난 자에게나 그를 살리신 자에게나 인간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제 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표징이 되어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부정하는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똘똘 뭉치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오늘 이 독서인 요한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당신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과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 그리고 남은 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가리키는 바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